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저출산이지요. 인구 숫자가 자꾸 줄고 아이들의 숫자가 줄면서 이제 앞으로 향후 5년과 10년 후에 한국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혼율입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이혼율. 한국 사회가 이 이혼율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급속도로 성장하고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신혼들, 특별히 젊은 신세대 부부들의 이혼율이 3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쌍 중에 한 쌍은 이혼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좀 옛날 기준 이 조사 내용이지만 1998년도에 한미준이라고요,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갤럽에 의탁을 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신앙의식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이 보고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질문을 듣고 상황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이 41%, 그리고 이혼해도 상관없다 하는 사람이 1.7%, 이혼에 대해 개방적 견해를 표현한 사람이 43%가 됐다고 합니다. 이건 신앙이 없는 사람들 퍼센테이지고요. 그러면 같은 질문을 기독교인들에게 던져봤답니다. 상황을 따라서 이혼할 수 있다고 답한 성도들이 34%, 그리고 이혼을 해도 상관없다고 답한 성도들이 1.7%, 성도들이 35.9%가 이혼에 대해서 개방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이혼에 대한 생각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인데 그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또 무너지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끝난 그 기호 축제를 통해서 동성애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특별히 그 가정이 더 깨어지는, 그것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 현대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주는 이 메시지는 어쩌면 이혼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혼을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이혼에 대한 부분을 들고 나온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시험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첫 번째는 뭐냐하면 당시에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왕이 헤롯 왕이에요. 그 헤롯 왕이 어떤 왕이냐면 자기 동생이 있는데 동생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이 부분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지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잡아서 가둬버립니다. 그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이는 그 사건이 있었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누구에게 이 지목을 받게 됩니까? 헤롯 왕에게 등을 돌리는, 또 헤롯 왕에게 찍히는 사건이 되는 거지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질문을 한 거지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두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요. 두 학파가 하나는 자유주의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는 보수주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학파가 힐렐 학파인데요. 당시에 굉장히 대립되어 있는 그 학파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짐을 통해서 이 분쟁 가운데 예수님을 또 집어넣기 위한 그 시험을 주고 있는 거지요. 자, 힐렐 학파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학파 중에 하나인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헌에 보면 이혼의 사유에 대한 부분이 적힌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혼 사유가 뭔지 이거 들어보시면 지금 우리도 온전치 못한 가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혼 사유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침밥을 태웠다고 이혼했답니다. 네, 뜬금하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반찬에 소금 많이 넣었다고 이혼 사유가 됐고요. 집안 청소가 형편없다고 이혼했답니다. 남편한테 말대꾸했다고 이혼했고요. 그리고 길거리에 가서 다니면서 얼굴을 함부로 내비쳤다고 그래서 이혼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져 있어요. 이게 이제 힐렐 아파가 가지고 있는 자의적인 생각이지요. 하지만 이 샴마이 아파라고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 학파는요, 아내의 부정 이외에는 이혼을 합리화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학파가 그 학파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쪽에 속할까? 이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 질문을 받으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적인 이혼관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도덕적 문제라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는 거지요. 성적 문란함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이 이 문제와 아주 연결이 깊이 되어 있다라고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인 세네카가 기회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라고 역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 로마 제국의 이 멸망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어쩌면 로마 제국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점점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세네카가 외치는 그 외침이 지금 우리가 또 귀담아 들어야 될 외침은 아닌지, 가정을 지키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이 시대가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에 다시 역질문을 하십니다. 3절을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라고 대신 다시 또 질문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뭐라고 명령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 뭐라고 명령했느냐,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명령했니? 했더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뭐라고 답하는 것이 더 맞습니까? 뭐라고 명령하되, 그러면 답하는 사람들이 모세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짝이 맞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좀 맞지가 않지요. 자, 예수님의 의도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이혼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허용했다라는 거지요. 지금 모세의 명령입니다 라고 답하지 않고 모세가 허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근거가 되는 것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근거해서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혼 증서를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수치되는 일, 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아까 힐렐 아파가 얘기했던 거 있지요. 왜 웃어? 기분 나빠. 그래서 이혼하자. 왜요? 그게 나를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이혼을 합니까? 꼬투리 잡으면 내가 너 기뻐할 수 없어. 이 수치스러운 네 나한테. 이 모든 근거를 가지고 이혼의 증거를 삼고 이혼 증서를 써주었다라는 거지요. 자,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권유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신명기 24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요. 하지만 이 모세가 이 말씀을 적게 된 이유를 이들은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과연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쉽게 버릴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때 시대상 가운데 이런 시대상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가 사람 명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았죠. 그죠? 그렇다면 모세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더더욱 그랬다라는 겁니다. 남자들에 의해서 여성들이 착취당하고 사회적 폭력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때 모세 때에 있었던 비일비재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남자들에게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뭘 하기 위해서요?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이 법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남편이 아내를 내쫓아버리면 그 아내는 갈 곳이 없지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 됩니다. 바로 돌에 맞아 죽는 그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남편에게 쫓겨났지만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상황 가운데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사회적으로 간음한 여인이 되는 거지요. 그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쫓겨남을 당했는데도 그의 인권이 보호될 수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를 남자들이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편한 대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여자들은요, 재산의 한 목록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처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혼 증서를 써줌을 통해서 아내가 나가서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이 법을 이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남자가 모세의 율법대로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신명기 시대와 예수님 시대가 몇천 년이 흘렀는데도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성관, 이혼관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바뀌었지요. 여러분들 주차장을 가도 알 수 있어요. 여자들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을 법만큼 여성의 인권이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 현대의 모습이고, 이혼에 대한 부분도 이때 예수님 시대와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신명기 24장의 말씀이 단지 허용일 뿐이지 명령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자,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자,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던 이 이유가 뭐라고요? 완악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 완악함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해 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가정마다 그 자녀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금지하는 것들이 좀 있지요. 저희 집은 애들한테 핸드폰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 와이파이가 되는 핸드폰이 있죠. 2G폰은 줘요. 그런데 인터넷 되는 핸드폰은 한 번 하셨다가 다시 철거를 했습니다. 회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게임을 하는데 핸드폰을 들여다보는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법을 정했습니다. 안 돼.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핸드폰은 2G폰만 준다라고 제가 법을 그냥 세워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법 세웠는데 자식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는 법이 있어요. 뭐냐면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제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허용을 합니까? 친구들끼리 모여 있을 때 그래 좀 해도 돼. 그때는 허용이죠. 그게 하라고 제가 열어준 게 아니라 허용인 거지요. 원래 하지 못하도록 제가 법을 정해놨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부모를 떠날 수도 있죠.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허용해 주지만 실제로는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지금 이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혼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일시적인 허용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오히려 이제 원래의 모습,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정에 대한, 이혼에 대한 원래의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는가라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명령했느냐라는 말에 이들이 신명기 말씀을 꺼내왔는데, 모세가 쓴 말씀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 모세의 명령은 신명기를 썼을 때는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가정에 대한, 이혼에 대한 명령이 뭐가 있는지를 봤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이 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적혀있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해봐라 라는 그 의미에서 질문을 한 건데, 이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딱 끄집어 가지고 온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옵니다. 원래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가정을 이루게 했는지 원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것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6절과 9절 말씀은 주로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그렇죠. 주례사에서 오늘은 주례하는 마음으로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띄워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 모세가 명령한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하기보다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창조가 되어져 가정을 이루는 원래의 그 원형의 모습,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과 그 원형을 교훈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위조 지폐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위조 지폐를 잘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원래 원형을 잘 보고 있으면 가짜를 발견하기 쉽다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지요. 그런데 이단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단 연구하시는 분들이요, 이단에 잘 빠진대요. 왜냐하면 이단에 대한 연구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의 그 부분들이 쑥 들어오게 된대요. 그래서 이단을 연구하는 분들이 항상 말씀 공부를 놓지 않는답니다. 말씀을 연구한 것을 놓지 않는데요. 진리의 말씀을 한순간 안 보면 그 이단 사상에 나도 혹해서 이단 교주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원형되는 것, 진리가 되는 것, 그것을 바라봐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원래 가족,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뭐만 본 거예요? 모세가 이혼증서 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혼증서 써서 이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만 이들이 바라봤다라는 거지요. 그들은 원래의 모습을 몰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의 모습이 어떤 걸까?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까?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죠. 한 가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족한 게 뭘까요? 짐승들을 보면 다 쌍으로 있는데 이 아담은 홀로 독처하고 있는 모습이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보시기 좋지 않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에제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돕는 배필, 이 에제르라는 돕는 배필을 채워야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생각하신 거지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데리고 옵니다. 자, 여기서 이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서,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그 사람, 때로는 주인공 옆에 조연하는 사람, 뭐 심부름하는 사람. 이 돕는 배필하면 우리가 그런 인상이 있는데, 원래 이 돕는 배필이라는 에제르의 원래 의미가 이런 것이 있어요. 채워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채워준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의 결정적인 부분을 채워준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완벽했어요. 그죠? 근데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 보인 거예요. 뭔가 하나 빠졌는데 저거 딱 채우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모습이 딱 완벽할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하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되려면 누가 필요했어요? 하와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빠지면 아담은 뭐가 돼요? 한 곳이 비어있는 사람,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를 채워줌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 창조해 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결정적인 것이 있다는 것, 결정적인 것이 빠져있는 것을 채워준다는 그 의미가 돕는 배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요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당신은 나에게 무슨 존재예요? 결정적인 존재입니다. 부부가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우리 젊은 부부는 말이 쉽게 나올 텐데 오래된 부부들은 이 말이 쉽지 않게 나올 수도 있죠. 당신이 없으면 나는 내가 아닙니다. 원래 이게 맞습니다. 부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부부의 관계는요, 당신은 나에게 결정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내가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왜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부부로 가정이라는 거지요. 에제르는 놀랍게도요, 성경에 총 35번이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만 돕는 배필이라고요, 이 여자에게만 한 번 쓰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 쓰이게 돼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돕는 그 분위로 표현할 때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거지요. 여자를 창조할 때 뭐로 창조했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남자의 본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본차이나, 그죠? 본으로 창조했습니다. 자, 뼈로 창조했는데 어느 뼈로 했냐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례에 가면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전통적인 해석 방법인데 매튜엘리 목사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머리뼈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시죠? 남자 머리 위에 올라가서 지배할까봐. 남자의 다리뼈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남자한테 밟힐까봐. 그러면 왜 옆구리뼈인 이 갈비뼈로 했냐면 품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채워주는 역할, 그 남자와 동등하다는 의미로 이 갈비뼈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통적인 해석 방법이지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뼈 중에 뼈라는 말은 그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뼈 없으면 무너집니다. 사람이 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에게 정말 필요하고 결정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싸울 때 아니 이 여자가, 아니 이 남자가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싸우셔야 됩니다. 아니 뼈 중에 뼈가, 아니 이 살 중에 살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싸울 수 있을까요? 자,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보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나눌 수 없다라는 거지요. 한 몸이 되는 것은 성경제에 보면,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이 하나라는 그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하나 안에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 아시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시면 9가지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지요. 그런데 성경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그 모든 것이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로 연결된다는 그 의미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귤은 하나인데 안에 까보면 여러 개가 있지요. 이 하나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하나라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 본래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헨리 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자동차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50번째 생일 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정생활, 부부생활에도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헨리 포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제가 부부 생활에 성공한 비결은 자동차 산업에서 성공한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회사가 자동차 산업에 성공했던 것은 한 가지 모델만을 집중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한 여자에 대해서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현명한 대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주례할 때 이런 말을 해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거지요. 남편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되냐 하면 남편 보면서 남편이 보이면 안 되고 이것도 이렇게 하니까 남의 편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남편을 보면서 누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누가 보여야 돼요? 자기가 남편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면 누굴 바라보고 있는 것 똑같아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어떻게 달려 있습니까? 눈이 서로 복에 달려 있어요? 아니면 앞을 보게 달려져 있습니까? 앞을 보게 돼 있지요. 그래서 서로 사귀기 전에는 서로 바라봐도 돼요. 괜찮습니다. 결혼하고 나오면 한 몸이 되잖아요. 한 몸 됐는데도 서로 바라보고 있으면 눈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몸이 됐으니까 어디를 봐야 돼요? 앞을 봐야 되지요. 가정을 이뤘을 땐 이제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한, 한 몸이 되게 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이혼에 대한 마지막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11절과 12절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이 이혼에 대한 우리 주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나눠지는 것.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그 말씀처럼 나눠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 우리 주님은 가정이 하나로 되어지는 것, 가정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가운데 가정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한 몸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이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한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가정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유대 땅으로, 유대 지방으로 올라가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 지방으로 왜 올라가셨을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11장이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가정이 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 기뻐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가 된 모습을 보고 나중에 가정을 이뤘을 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배워나갈 수 있는 거지요. 절대로 이 인간 저 인간 하지 마시고 이 뼈 저 뼈 이 살 저 살 하셔야 됩니다. 이 뼈 중에 뼈가 이 살 중에 살이 우리 자녀들이 듣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다 나눠지고 가정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안에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